오늘은 봉독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57번째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9장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3년 동안의 에베소에 사역하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를 키웠던 2년 동안의 그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성공적인 에베소 사역이 진행되면서 바울 사도에게 또 다른 계획과 꿈이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세계 선교가 빨리 또 당겨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무렵에 에베소에서 생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은장색, 세공업자라고 부르는데 은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갖고 판매하던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데모냐면,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한마디로 하면 은장색 세공업자들이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 우상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우상을 세공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념품, 이러한 우상들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자 이 세공업자들이 연합을 해갖고 데모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한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여기서 은혜 받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소동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수적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그 지역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가 참된 부흥이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2019년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1 운동이,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가 100주년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지난 2019년도 3월 1일 날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조국과 민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33명의 독립선언문 서명한 사람들이요, 거기 보니까 33명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입니다. 반수 가까이가요, 50%가 기독교인이고, 나중에 이 3.1운동을 이끌었던 기독교인 가운데 대다수가 또 다음 달에 어떤 운동을 일으키냐면 임시정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 수립까지도 이끌었던 그러한 종교단체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3.1운동이 일어날 때 그렇게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기독교 복음화율이 한국 땅에 몇 프로였는가? 지금보다 많은 50%였는가? 그거 아니더라고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그 당시에 몇 프로였냐면 1%였습니다. 1%요. 대한민국에 1%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인을 통하여서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보통 17%에서 25%까지,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20%라고 얘기합니다. 5명 가운데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때는 1%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한국 땅에 귀한 선한 영향을 끼쳤던 크리스찬들이 지금 20%가 되는데도 그러한 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바울과 같이 소동을 일으키며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이유와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이 있었죠. 그 아데미 여신상은 무엇이었냐면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라고 있어요. 제우스 신이 가장 큰 신이죠. 그 제우스 신이 딸이 있는데 딸이 누구냐면 아데미입니다. 아들은 누구냐면 아폴로입니다. 아폴로는 힘이 센 신이고 이 아데미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래서 이 아데미 이 여신은 가슴이 여자의 가슴이 달려 있는데 보통 2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여신상은 12개의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많아서 많은 다산 생산을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혹은 가문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아데미 신전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이 세워졌는데 그 여신상을 모신 곳이 신전입니다. 신전. 이 신전은 고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길이가 약 120m, 그 다음에 넓이가 세로가 또 60m, 또 높이가 20m 이상 되는 그러한 그 당시의 기술로 그 건물을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불가사의한 건물이 될 정도로 큰 그러한 신전이 있었고 여신상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죠. 에베소는 2가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술, 하나는 미신입니다. 우상이 아데미 여신이 유행했던. 그래서 이 에베소의 수호신 그러면 아데미 여신이었죠. 이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래서 이 아데미가 섬기면 제사를 지내고 섬기면 풍요를 주고 다산할 수 있다, 번성할 수 있다, 사업장도 풍성해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 세공업자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조그맣게 은으로 만들어 갖고 판매하는 거예요. 매년 5월 달만 되면 전국에서 이 아데미 축제를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깎고 기념품으로 나눠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판매금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와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죠. 한번 25절 26절 말씀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무엇이 아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 아닙니다. 그러면서 참신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참신은 하나님뿐이고 아데미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우상을 세공업자가 만든 기념품을 사서 품속에 품고 그것을 집에다 갖다 놓고 막 돈으로 생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앞으로 그것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세공업자 가운데 조합장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제자들을 살해코자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2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이 이익이 끊어지자 사람들 막 선동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생업이 망하게 되고 아데미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제자들을 몰아냅시다, 죽입시다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요 그 모인 사람들이 여기 극장에 막 모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는 극장은 약 25,000명이 들어가는 큰 야외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극장에 복도 뭐 구석구석에 앉아서 한 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재밌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대다수가 왜 모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거의 다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좀 볼 거예요. 첫째는 막 분노가 일어나 갖고 이 성난 폭도들이 돼 갖고요. 극장에 모였는데 태반이나 자기들이 이곳에 모였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분노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단지 군중심리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군중심리가 뭐예요? 사회학적인 용어인데 군중심리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하는 현상이 군중심리예요. 저는 요즘에 한국의 이 정세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치가들이 공익을 위해서 사람을 선동해야 되는데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요, 자기의 정당의 유익을 위해서 총선이 내년도에 있다니까 그 총선에서 자기 당들의 유익을 챙기려고요,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요, 막 광화문에 모이게 하고 촛불 집회 모이게 하고 태극기 집회 모이게 하고, 국가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챙겨야 될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지금 막 어수선하게 더 만드는 모습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것은 뭐냐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요, 거기에 또 휩쓸려서 쫓아다니고, 뭐 요즘에는 가는 데마다 일본 얘기하면요, 이거 말도 못 꺼내게 하고요, 뭐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쫓아다니고 막 사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요, 마음이 더 아픈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다수가 부당한 증언한다고 해서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다수가 무엇을 좋아하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 중요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다수결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수결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신념이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극장에 모인 수만 명의 태반이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선동하는 데메드리오가 모입시다 해서 막 분노해 갖고 모이긴 모였지만 왜 모였지? 왜 우리가 돌을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이게 된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바울 사도가 또 그의 제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35절 말씀 보면 에베소의 최고 행정관리인 서기장이 지혜롭게 모인 무리의 감정을 진정시키도록 서기장을 세우죠.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이 아마 그 에베소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민족인 것 같아요. 그가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의원 혹은 국회의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겠죠.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서기장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로마의 임명을 받은 서기장 입장에서 볼 때는 위기입니다.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다가 혹시 이 에베소 지역이 눈에 띄어갖고 로마로부터 잘못된 그런 조치를 받을까 봐요. 이 서기장이 진정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36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 혹은 그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범법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죠. 3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7절 같이 읽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바울 사도나 그의 제자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 여신을 뭐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범법한 것이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바울 사도는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의 전략으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을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지만 그 사람들이 믿는 여신이나 우상들에 대해서 비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한번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앙이 아마 투철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아마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당군상을 세웠다고 그래서 당군상은 우상이다 해갖고 그것을 막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크리스찬이 땅 밟기를 한다고 그래갖고요, 사원이 있는 곳에 가갖고 그 부처 상이 있는 데다가 락카로 빨간색으로 다 칠해버렸어요. 그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그 일반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 너무했다 막 비방을 하기도 했죠. 물론 이제 신앙에 따라서,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였냐면 상대방의 신에 대해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다칠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한 것입니다. 그게 더 선교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혜롭게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 사도나 그의 제자들은 우리 여신을 비방한 적이 없다, 범법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설득하죠. 38절 39절 말씀 보면, 만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고소해야 되지 이렇게 폭동들처럼 나타나서 막 죽이자 하면 안 됩니다 라면서 설득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기장이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그 모임을 다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40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주어, 41절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서기장. 누구예요? 어떻게 그래도 잘하세요? 서기장이에요, 서기장. 주어는 서기장이 여러분 흩어집시다, 각자 집으로 들어가세요, 흩어지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서기장 뒤에 있는 또 다른 주어가 있습니다. 누가 이걸 흩어지게 서기장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서기장의 이름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서기장은 바울과 믿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제자들 이러한 소동 가운데, 폭동들 가운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서기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 서기장을 통하여서 폭도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이러한 서기장을 통하여서 모임을 흩어지게 함으로 바울과 그 제자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또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서기장을 세워서 이 바울과 그의 제자를 살려주실까요? 저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요, 21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위기에 처한 바울과 이 제자들을 살리시는가, 서기장을 세워서라도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가,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에베소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므로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의 사역이 막 많이 흥하게 되자 바울이 또 다른 작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계속 읽어볼까요? 21절 하반절 말씀,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저는 동그라미 쳤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원어의 뜻입니다.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볼 것이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요, 바울 사도는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1. 로마를 관광하려고, 로마를 구경 다니려고. 2. 로마의 맛집 투어를 하려고. 3. 로마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하려고. 그렇죠, 3번이죠. 바울 사도에게는 전략적 비전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후에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그 후에 몇 년 후에 61년경에 그가 로마에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것은 막 환호를 받고 갈채를 받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르기 위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로. 근데 그냥 가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막 금식해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죄수가 가다가 죽으면 이거 진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수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해서 병사들을 막 세워서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처음에는 갈채를 받으면서 난 들어갈 것이다 상상을 했겠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죄수가 되어서 묶여서 들어가는데 그때는 아마 한탄이 나오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요.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사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2번씩이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순교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위험의 소동의 순간에 은장색들이, 그 세공업자들이 와서 소동을 벌이면서 바울과 또 그의 제자를 죽이겠다 할 때 하나님은 서기관을 통하여서 이 소동을 멈추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바울과 제자들의 생명을 살리죠? 그 이유는 바울 사도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러한 목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 출세, 합격을 비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이 나는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내 비전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공과 출세와 합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그것이 진짜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비전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 성공한 것 가지고, 출세한 것 가지고, 합격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내 안에 허락하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이루어드린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인생을 이끌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이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인생을 살지 못하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 목적이 있어야 불필요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을 살 때, 비전이 있는 삶을 살 때 사람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죠.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는 아기를 가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지만은
남편이 그래서 불쌍해서 한나를 사랑해 주지만은 그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잖아요. 경쟁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한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당신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러면서 멸시를 받은 한나는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할 때마다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아들 주세요. 나도 딸 좀 주세요. 나에게도 좀 자녀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수년 동안 그 응답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한나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린지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원기도를 합니다. 서원기도라는 건 뭐냐면 목적기도예요. 목적기도.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뭐하면 주시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뭐하겠고 드리고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시면 드리고 그 다음에요 계속이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신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죠. 하나님께 바치죠.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랍니다. 나중에는 제사장이 되고 그가 나중에는 사사가 되어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다윗도 기름 부어 세우는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일생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의 일생 중에 어머니를 봉양했단 말이 나옵니까? 사무엘의 일생 가운데 어머니 한나에게는 이때만 나오고 그 이후는 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나는 이 아이를 낳으면 누구에게 드리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기 때문에요.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친 이후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생은 따로 생활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떠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하시냐면 서원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1억 좀 주세요. 나에게 아파트 좀 주세요. 그런 그냥 두리뭉실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 여러분 한나가 그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전에는요. 그전에도 아들 달라 딸 달라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들으지 않다가 어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 동그라미 쳤던 주시고 그 다음에 드리고 거기에 동그라미 쳤는데 그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인데 주시는 것도 나탄이라는 단어고 드리겠다는 것도 나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나에게 1억을 주시면 그 가운데 1,000만 원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열을 주시면 하나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탄으로 나에게 열을 주시면 열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기도하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서원기도하는 한나에게 사무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2장 21절 말씀 보면요. 자녀들을 5명을 더 주셔요. 보너스로. 태문을 활짝 열어서 이러한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목적 있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이냐면 저는 미국에 가서 이제 간증을 종종 하지만 제가 미국에 97년도에 갔던 이유는 사실 공부하러 간 것은 아니에요. 좀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한번 도전해보자. 훈련 좀 더 깊게 가져보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다윗도 그렇고 부모의 손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고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고, 야곱도 부모를 떠나서 치마법 속에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다가 부모를 떠나 베델리판에 갔을 때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한번 떠나보자. 그래서 생각해서 사실은 나은 거죠. 그래서 한번 성도들의 그 삶을 한번 경험해보자. 제가 그 청년 가르치면서 그때 청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가서 술 권유하는 거 끊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청년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은 회식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성도들은 목사님의 삶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겉듣는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회식하는 직장 생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간 게 사실은 유학이었어요. 첫 번째 가자마자 학교를 물론 학교로 들어갔지만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직장 생활한 거예요. 마트에 들어가서요. 마트에서 농산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간증했듯이 그냥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갖고요. 굶기도 안 한. 처음에 식사 시간에 그 식사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일하고 있으면 30분 동안 식사 시간인데 30분 동안 밥값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밥 먹지 않고 일하면 30분 그 일당을 주는 줄 알았거든요. 시간 페이를. 근데 나중에 한 달 후에 계산하는데요, 그걸 다 제하고 주더라고요. 30분씩 휴식 시간 빼갖고 주더라고요. 나 그때 밥 먹고 일했습니다 했더니 그거는 공식적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일해도 돈은 안 준다는 거예요. 억울하더라고요. 괜히 그러면 이랬다. 밥이나 열심히 먹자. 다음부터는 2달째부터는 쉬는 시간에 밥 먹기 시작했어요. 어렵게 하면서 하루는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주일날 오후인데, 오전에는 제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갖고 오전을 못 나가고 이제 오후 3시 오후 예배 마치고 4시쯤에 이제 마켓에 가서 11시 밤 11시까지 일하는 거였어요. 이제 막 다듬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한 예쁘게 차려입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젊은 권사님이셨던 것 같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정장 차림에 매니큐어 바르고요, 예쁘게 단장하고 가방 백 갖고 이제 저녁거리 사려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집으로 가려다가 아저씨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멀리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쪽 끝에서 막 열심히 배추 담다가 이 배추 이제 손질하고 있다가 부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막 달려갔죠.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시금치를 보면서 이 비닐봉지에다가 시금치 6개만 담아주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자기가 담는 것이죠. 여러분 홈플러스나 뭐 이런 이마트 가면 거기에 야채 가게 가면 자기가 담아야지 누구한테 담아주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게,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아침까지 막 존경받고 왔는데 아저씨 이거 담아주세요. 손 까딱하지 않고 담은데요, 그게 시금치에는 흙이 묻어 있거든요. 약간 그것 때문에 이제 손 안 묻히려고 저한테 시킨 거예요. 담아주면서요,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고 내가 이국 땅에 가서 이런 서러움을 당하는구나 막 마음에.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후로 이 마트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소름 받으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에 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신다고 그래갖고요, 저희 집에 이제 하숙하는 집에 오셔서 같이 주무시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오셔서 며칠 휴가를 냈는데 이거 휴가 끝나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하루는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은 영어도 못하고 이 한인들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트에서 일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목적 가지고 하지 말고 한인들에게 좋은 채소를 공급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갖고 건강을 위해서 공급한다는 생각 가지고, 이 한인들을 돕는다는 생각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순간 저에게는요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요. 난 시급받는 거 그게 재밌어 갖고요, 열심히 1시간 동안 일하면 그때 당시에 3,000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으는 재미로 일했는데 목적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지 말고 한인들의 건강을 챙기는 좋은 채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일에
네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들이 없어질 거다. 진짜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부모님 가시고 다시 직장에 갔는데요. 그때부터 마음가짐을 다시 했어요. 아, 내가 상추를 다듬고 배추를 다듬고 또 과일들을 다시 진열하고 이런 것들이 썩은 건 빼내고 그러면서 좋은 싱싱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내가 한인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찮은 직업이 아니라 한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 귀한 일꾼이에요. 그때부터는 예전에는 그 배추가요 구람수로 따져갖고요. 이제 거긴 미국에서는 파운드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구람수 그 저울에다 올려갖고 파운드당 얼마씩 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살 때요 배추 겉에는 좀 상하고 좀 이게 시들었으니까 겉에를 같이 달면은 구람수가 올라가니까요 띄어내고 달거든요. 그러면 그 판이요 완전히 배추가 막 그 겉에 있는 거 떼어내고 막 아무데나 버려갖고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막 냄새나기도 하고 지저분해지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불평이었거든요. 아니 살려면은 그거 상한 배추 겉에까지 그냥 갖고 가지. 아니 그거 몇 그램이나 나간다고 그거 좀 몇 푼 아낀다고 그거 떼어내고서 그 소갈맹이만 그 달아내매나 불평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도와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떼어내고서 그 쓰레기통도 걷다 옆에 놓고 여기다 집어넣고요. 깨끗한 것만 갖고 와세요. 깨끗한 것만. 이게 목적이 생기고 왜 그 일을 해나는지 생각이 바뀌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 목적을 갖고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적이요? 만약에 제가 그 요양보호사라면 이렇게 일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10명의 어르신들을 보내십시오. 10명은 책임지고 천국으로 보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한 분이 2분 정도씩 하더라고요. 4시간 해갖고 하루에 2분씩. 그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경 말씀도 읽어주기도 하고 찬송가도 틀어주기도 하고 같이 불러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만약에 믿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이 열린 선한 하나님의 어르신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선한 어르신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럼 구원받을 만한 사람 붙여주시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갖고요 예수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나중에 천국 가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 돈 벌기 위해서 좀 악한 어르신 만나지 않게 하시고 좀 편한 어르신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 어르신들을 만나게 해달라면요 하나님께서 선한 그러한 어르신들을 만나게 해줄 거 아닙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목적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목적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목적 가지고 살려고 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내가 로마에 반드시 가겠다, 복음을 들고 가겠다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요 알지 못했던 서기장을 들어서 소동을 진압시키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커피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커피를 하는데 커피점을 차린다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로스팅 같이 합시다. 이게 로스팅이 뭐예요? 난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로스팅이 뭐냐면 커피 볶는 거예요. 커피는 콩이 아니라 씨앗이라며요. 이게 빈이라는 말을 쓰지만 콩이 아니라 뭐 씨앗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수입해서 오는데 가마떼기에다가 이제 배에다 싣고 오는지 하여튼 오는데 그 커피 씨앗들이 온전하게 오면 좋은데 몇 주를 이렇게 배에서 올다 보면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그러면요 습기가 먹어갖고 이 주변이 썩는데요. 그럼 비싼 돈 주고 한 가마니가 왔는데 예를 들면 10kg가 왔는데 10kg를 다 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2, 3kg는 썩어서 버려야 된다는 애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돈이 아까운 사람은요 돈 벌기 위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습기를 먹어서 썩은 그 콩을요 로스팅 할 때 볶을 때 같이 더 넣는데요. 그래갖고 더 새카맣게 태운대요. 이게 썩은 냄새가 안 나도록. 그래서 커피가 쓴맛이 난다네요.
그래서 쓴 커피 맛은 그 로스팅이 너무 심하게 한 거니까 그건 발암 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서요. 사실은 그거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싱싱한 프레시한 커피. 그래서 사실은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으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커피를 로스팅해서 또 이 커피를 갈아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데 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커피를 마시고 심신이 회복되고 육체의 건강도 주고 그러한 커피를, 건강 커피를 판매하는 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요,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거 썩은 커피를 볶아서 그 판매하겠습니까? 그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문제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그러면 리빙스턴을 이야기하죠. 리빙스턴의 일화 가운데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선교 목적을 가지고 밀림을 탐험할 때 맹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맹수에게 물려갔고요, 심하게 부상을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죠. 물려서 생명의 위협이 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간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이거 부상이 더 심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님 살아야 됩니다. 선교사님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협에 있을 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막 사람들이 울며 불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리빙스턴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에게 사명이 있는 한 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인생이 어떻게 왔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군중들처럼 아무런 왜 이 자리에 모이는지 모르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 없이 왔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서기관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의 템을 열어서 사무엘을 주시고 자녀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